오늘 우리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서 힘겹게 올라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머리에 이 두 번 쓰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의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멀리할 줄 아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지난 마지막 16절 말씀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문화나 전통이나 관습에 관한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 맞추어질 수도,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신앙의 철칙이 있는 것처럼 논쟁거리로 그렇게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변질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질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화나 관습, 전통은 이런 모습도 될 수 있고 저런 모습도 될 수가 있습니다. 논쟁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들도 있지만 내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그 예를,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자 했던 이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음식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 벌써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칭찬하지 않는데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전에 또 목장 모임을 하면서 식사, 친교 식사, 애찬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을 이제 주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여서 함께 만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고 있는데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거기에 찬물을 끼얹으시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여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맞는 말씀이니까 성경이 말씀을 하시죠. 모임이나 친교나 애찬의 그 모임이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해롭다라고 하실 만큼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해로우면 해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하죠.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해로운데도 재밌다. 귀찮다고 그냥 두거나 괜찮다라고 하다가는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모일 때 사랑의 애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 성만찬을 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아마 두 가지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누죠.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과부들을 구제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그런 자들을 돕는 그런 구제의 성격도 강하였죠. 아마 목장들마다 이렇게 저희도 회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연말이 되면 또 회비가 남으니까 또 이렇게 돕는 쪽으로 지정해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선교에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초대교육 때부터 그렇습니다. 모여서 함께 구제하는 성격이 강하였죠. 그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애찬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그 모임이 해롭다라고까지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18절에 있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믿을 만한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분쟁 있다. 그 분쟁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투는 것 이런 것을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지만요.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은 영어 성경에도 디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담이죠. 끼리끼리 모이는 것. 이것을 성경은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 19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바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서로 함께 모이는 이 바당이 있어야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옳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났다. 이건 성경의 해석입니다. 예.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죠? 맞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당을 짓게 한다든지 갈라지게 하는 일이라면은 분명히 이것은 해로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당, 끼리끼리 모이는 이것을 사실은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지만 이것을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특별히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엄하게 다룬 문제가 바로 분당의 문제죠. 어느 바다 어디에 속해 있다. 어떤 이유로 이것을 경계를 하시는가? 20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21절 보니까 먹을 때 주의 만찬인데요. 각각 사람들이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만찬에 와가지고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것 먼저 챙기고 좋은 포도주를 많이 챙겨서 배부르게 먹고 취하기도 했죠. 어떤 이들은 보니까 못 챙겨서 여전히 배고픈 현상이 나타났다. 물론 오늘날 시대하고는 좀 맞지 않죠. 우리는 너무 풍성하게 해서 배고프지 않게 다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지만요. 초대교회 당시에 문화를 볼 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크게 일을 해도 안 돼, 일을 할 일이 없는 부자들은 일찍 와서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었지만 일을 좀 늦게 마치고 일꾼들 이런 사람들은 늦게 와서 보니까 벌써 음식이 부족합니다. 그 시장길을 느낄 정도이니 성경은 이 모임을 가지고 해롭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 아니라 그냥 자기 것 먹는 자기 만찬을 즐긴 것이다.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가진 것 이야기하고 자신의 여유로움과 부유함을 더 드러내고 가난한 자들은 내가 누추함과 가난함을 더 발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조금 민망한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잘못이다, 해롭다 라고까지 하셨으면은 좀 되었겠는데 2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빈궁한 자들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민망한, 참 있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에 수준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서 모일 수도 있지. 특별히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그 모습이 좀 안 입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 유익, 내 그 잠깐의 기쁨, 이런 것만 보지 결과까지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그리고 무리에 소속되지 못하는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주님의 탄식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탄식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종려주일인데 오늘이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상을 다 뒤집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으십니다. 동전 바꾸는 자는 상을 얻으시죠. 또 멀리서 온,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바칠 때는 비둘기 같은 것을 바쳤는데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뒤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굴혈,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고 재미도 있고 구경거리도 있고 또 거기서 좀 수고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유익도 있고 저 같아서도 그렇게 행동을 못하고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정결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애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님의 공동체가 해로운 모임이 된다. 먹는 것 때문에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것은 성경이 평가하기를 명백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정결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과 정결함과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하게 이렇게 금하시죠. 솔직히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기도 합니다. 정말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 그냥 한번 들어주고 지나는 말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너희 중에 분담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다. 내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을 너희가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주님이 이처럼 책망하시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멀리하고 버리는 것이 당연하죠.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주의 성만찬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죠. 저희 교회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번 주 성금요일에도 모여서 주님 성만찬을 우리가 행할 텐데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듣는 말씀이죠.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전하는 말이 아니고 주께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그만큼 주님의 만찬이 소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먼저 밝히고 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말하죠.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그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목요일 저녁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 몸을 떼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식사 후에 포도주 잔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대속의 죽으심이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이죠. 놀랍고 귀한 은혜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들이 두 가지는 행합니다. 기념을 합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 우리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우리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 기념하는데요. 이것을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 일은 거의 도무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금요일 날 모여서 성만찬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떡을 떼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몸을 찢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붉은 그 포도주 잔을 우리가 손에 받을 때마다 주님이 나의 이 진홍 같은 주홍 같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귀한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만찬의 자리에서는 감성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이것이 너무 쉽게 잘 잊혀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죽어야 했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제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주홍 같은 도무지 지워질 것 같지 않았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질서를 함부로 무너뜨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몸을 여러 가지 이기적인 그런 이유와 핑계로 자꾸 갈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진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다른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2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은 주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먹는다라는 이 표현은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의미이죠. 조금 이기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만찬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과한 표현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죠. 어떤 뜻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eat this book, 이 책을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먹는다는 것이죠. 말씀이 예배용, 그냥 훈련용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삶의 내면화가 되는, 그래서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이런 사람이 사는 것이죠. 주님을 먹는 자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취할 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고 하시죠. 거룩한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요. 내 자신을,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니까 약한 부분이 있고 병들어 있는 부분이 있고 굳어 있는 부분이 있고 메말라버린 모습이 있고 잠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죠. 이것이 바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그 자체는 자기 자신을 살폈다라는 증거이죠.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은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주님께 판단을 받지 않는다. 즉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32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정도의 판단을 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주님은 성실하게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막대기로 채찍으로 징계와 훈계를 주십니다.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계, 벌을 매기시는 것이죠. 영원한 고난에 떨어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징계의 매를 당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영원한 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 벌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는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징계를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을 때마다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나를 향한 그 관심이 느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참된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된 성만찬이 되기 위해서 해결책을 하나 주시는데요. 간단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쉽죠? 간단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간단하지만 사실은 또 잘 안 되는 모습입니다. 주의 만찬에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먹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늦게 오는 자들, 배고픈 자들을 기다려주는 것. 내가 배고픈데 어떻게 기다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먹는 것 가지고 질서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죠. 영적 질서는 다른 어떤 거룩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만찬을 배고픈 거 해결하고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정도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이 새겨지는 모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식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에게 이것을 지켜야 할 의무로 주셨습니다. 모여서 친교 나누고 좀 재밌게 유익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질서, 의무 너무 과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내 만족, 내 방법이 우선이 되어버린다면 자기를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주님께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준비하라고 하시죠. 그 예복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이 예복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제 곧 있게 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살피라는 것이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라면은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지금까지도 해오셨어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실제적인 그 잔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 있죠.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너희의 모임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배가 고파서 내가 챙겨서 좀 많이 먹으려면은 집에서나 그렇게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친교의 애찬을 나누는데 계속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면 주님께 판단받는 모임이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모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그 모임이 판단받지 않게 하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임 어떤 모습으로든 판단받는 모임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죠. 친교가 아닙니다. 그냥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바울의 표현이죠. 바울이 다시 그 교회 갈 때 나머지 문제들을 바로 잡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밖의 일들이 뭡니까?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죠. 바울이 언제든지 내가 갈 때 바로 잡겠다라는 이 표현을 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일을 선악간에 주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모이든 그 모임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교 모임, 친목단체가 아니죠. 친목 동아리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친목을 위한 모임이라면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하지만 우리 모임이 사교와 친목을 위한 모임이 세상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면은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은 거룩한 자세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만찬은 당시의 성만찬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모이고 있는 모임들을 생각할 때 저는 저희 교회 당장 정말 소중한 모임이 목장 모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을 생각할 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주님이 행하셨던 그 성만찬을 우리가 기억하고 먹는 일을 통해서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배려하고 섬기며 특별히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장 모임 정말 중요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죠. 이런 모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의 성도들의 모임, 저희 교회 현상에서는 목장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친교 모임,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행하는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에 그렇게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